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늘나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돌아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품어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봐라 라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2절, 23절은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 우리 눈이 똑바라야 온 몸이 밝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눈, 관. 그래서 가치와 눈이 만나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초점이 흐려져서 분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헷갈려 가지고 초점이 안 맞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관은 똑바로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 눈을 갖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좋게 보이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다 조미 먹고 동록이 들어 다 무의미해지고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좀 우쭐대고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확립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밭에 정말 그 보물이 그 값진 보화가 감춰졌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밭을 샀다. 이게 가치관 얘기예요.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헌신했다. 내 모든 걸 다 바쳤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도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여서 그걸 발견하고는 그걸 모든 걸 다 바쳐서 샀다. 장사꾼한테 그걸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가치관 얘기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 가치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늘 말한 것처럼 공부해라 이놈아. 그래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가 암암리에 우리 내면에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거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어요. 너 편하게 돈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가치관을 그렇게 형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다 가치를 두면 인생은 좀 먹고 동록이 들어서 결국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좀이라는 것은 의복에 드는, 의복을 삭게 만드는 것이고, 동록이라는 건 철에 부식을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사가버리듯이 철이, 금속이 녹이 슬어서 다 사가버리듯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그런 데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마치 인생을 도둑 맞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허무하다. 도대체 내가 여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나 인생이 도둑 맞은 것 같다. 남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다 결국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말씀에 한창수 목사님이 엠마오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게 남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뭐 성경 암송 뭐 109절인가 1009절인가 암송하면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해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한 것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쫙 암송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인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니만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아버지 인생이 바뀐 걸 봤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땅은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함의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나의 나, 내가 혼돈하고 무질서하다는 말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요. 흑암, 어둡고
기품 위에 있다는 것은 뭔가에 갇혀 있는 듯하고 눌려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때부터 빛이 쫙 밝혀지면서 만물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땅의 보물을 쌓아놓는 인생은 결국은 좀과 동록이 다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버리고 도둑 맞은 듯한 인생을 사는 것이 혼돈, 무질서 속에 있고 공허함, 무의미 속에 살고 있고 흑암,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기쁨, 정말 뭔가에 갇혀있는 듯한 눌려있는 듯한 터져나오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내 안에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무의미와 무질서와 흑암 속에 살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늘의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서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이 솟아오르고 그 땅 위에 온갖 생명체들이 돋아나고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고 하늘에 막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사명선언문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고 이 교회가 있는 목적,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설교하는 목적,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적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창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풍요로운 교회 목회 철학이고 가치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 교인 숫자 하나 늘리려고 하는 거 그건 비상적인 것에 불과하죠.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늘의 가치는 뭐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웠던데 막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공허했던 곳에 의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각자의 가치를 막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오르고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서서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 창세기의 얘기는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 얘기만이 아니에요. 나라는 한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창조의 의미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가치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늘의 가치를 품으세요. 그러면 빛이 비치게 될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막 살아날 거예요.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돼요. 그럼 막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맺어내야 할 열매예요. 삶의 열매. 인생을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놈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조가. 그게 우리의 삶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품으세요.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에 여러분 자꾸 시선 돌리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쳐다보는데 뭔 상관입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참고만 할 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에게 명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너에게 명한 건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누구한테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끝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하늘나라 가치관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힘있고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이라고 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 나의 요새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인생,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일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뭐하지만 인상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았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임정택 대표의 간증이었습니다. 5째 날 간증이었어요. 무한일 못 들어봤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동대 출신인 그 사람이 간증을 했을 때 제 느낌 뭐냐면 저 사람의 참 생각이 참 좋다. 저 사람의 철학이 참 좋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그 사람은 한동대를 다니는데 한동대에 두 가지 이렇게 정신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였다고 얘기하면서 그 가치관을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지? 라고 주변을 봤을 때 장애우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작은 자에게 곧 주님께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다 보니까 그 장애우들의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 사람들한테 천덕꾸리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이게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도 떳떳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히스빈스라고 하는 커피 판매점을 창업해서 장애우들이 그걸 운영하게 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자기들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생각이 좋잖아요. 뜻이 좋고.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하늘의 가치예요. 이것은 영원해요. 무의미하고 이렇게 그냥 잊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이만큼 해냈다, 나도 이만큼 잘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초라하고 참 궁색한 인생이 됩니다. 만족이 없죠. 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선이 분산돼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임정택 대표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건 장애우들을 섬기는 거였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장애우를 섬기게 뭘 통해서 내가 섬기기를 바랄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그가 받은 것은 그들이 직업을 갖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창조적으로 생각해낸 게 커피 판매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탐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창조적으로 이뤄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그러면 다 때려치고 장애우들을 커피 판매점 할까? 그건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고요.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 내게 주어진 삶의 사람들,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창조해내야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사업 구상부터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게 주셨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기를 바라실까? 거기에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끌어당겨서 입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말씀의 6장 33절의 결론처럼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치가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요,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산 간증이 바로 임정택 대표의 간증이기에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그 실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야, 너 좋은 집, 좋은 차,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 발견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가치관을 정립하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바죠.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혹은 죽기 전에 팔순잔치 때나 이럴 때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너의 삶을 평가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의 인생의 가치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돈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야 된다. 그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죠. 당연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내 에너지를 쏟고 있다가 돼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추면서 창조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돌봐야 될 건지, 섬겨야 될 건지, 내게 맡겨주신 자녀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것인지,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시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이 직장,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업,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뭘 하라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라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이걸 공급해 주셨는가 질문하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봄으로써 세상적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눈이에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는 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눈이 아닌 다른 눈을 가져요. 그 눈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 쓰고 세상을 똑바로 보려고 하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봄으로써 똑바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을 자꾸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려는 시도예요. 기도가 그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기도의 시작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왜?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요. 우리 눈이 처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눈으로 내가 보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승천하듯이 떠올라서 나를 봐요. 그리고 그 창조주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보고서 얻는 깨달음과 얻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잠언서, 전도서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분별력과 깨달음이 지혜니까 어느 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이 좋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고 또 이렇게 제대로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어요.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새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눈, 그 눈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눈을 좋게, 시력을 좋게 만들려거든 기도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인류 역사가 펼쳐지는 속에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질서를, 의미를,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이, 그런 눈이 생기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인생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바로 그런 눈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살짝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우리는 안 주시려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죠. 진짜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왜 수치심이 느껴졌느냐면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봤거든요. 하나님만 봤다고요. 그 눈이. 근데 눈이 탁 뜨이면서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은 초라하고 늘 부족하고 초라하고 내 기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충족감이 느껴지고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나를 보자마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이 수치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늘 초라해요.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그냥 내 자식은 저 위치에 올라가서 저런 사람이 돼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보면 못마땅해요. 부끄럽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축이 급급하고 가식과 위선으로 나를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부족한 것을 다른 걸로 포장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르시시즘이 가르치는 진리도 그렇게 소피아 학파에서는 해석을 해요. 인간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은 그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제발 너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하나님을 봐라. 너를 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너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나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던 내 눈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에 집착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습에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누구도 자기 모습이 좋지 않아요.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런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향해서 재현아, 누가 말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반석을 두고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재현아,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세상에 네가 이런 걸 해주기를 바래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현아,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줄 때 너 혼자 와서 알아서 해라고 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내가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아멘.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저는 주님과 함께 잘 협력해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나 자신을 보는 눈 이제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을 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볼 때 저 목사라고 보지 마시고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예?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누구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눈이 올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으로 보고 너라고 말하고 자꾸만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눈이 상해버려서 제대로 인생을 볼 수도 제대로 생각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주어진 인생을 똑바로 살지도 못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인생이 좀먹은 것 같고 인생이 다 녹슨 것 같고 결국 도둑맞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참 주인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고요. 여러분의 부모의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도 듣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제 말을 다시 이해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하거든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듣는다면 순종하시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걸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라니까요. 그렇죠? 지도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 들으세요. 순종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 걸르시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고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 같고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분명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흔들림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드시기 바랍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서점에서 제일 팔리는 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요즘 세상에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워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걸 할 거야. 이런데 강박관념에 걸려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그거 못해도 괜찮아.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거 그냥 하지 마.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실패?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가치관, 정확한 자기의 가치관을 찾아가서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뭘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돋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에 강박관념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영혼이 이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다 내려놔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 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그런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급급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하시면 돼요. 남들하고 비교도 할 것도 없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부모가 이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돼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삶의 목적,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크든 작든 그거 붙잡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추구했고 나름대로 내 삶의 가치를 추구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이 갔을 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인생이 바로 그거였어, 잘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부모들도 늘 자녀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 여러분 배우자한테도 그런 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난 너무 기뻐. 잘하고 있어, 잘했어. 이런 말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짐으로써 창조해 나감으로써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이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초점이 흐려질까 염려됩니다. 세상 유혹에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잡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 속에 나의 영광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